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의 한 명인 JYP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박진영 씨를?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참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기, 명예, 돈 다 이루어봤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신은 있는지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썼던 노래가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창조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고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분의 어떤 신앙관 이분의 어떤 세계관, 어떤 신앙 색깔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는 이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았다라는 것, 그것에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했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박진영 씨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워도 이 허전함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하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정말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 결국 이런 것, 우리의 삶을 사는 것들, 이런 것들 과연 어떤 목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허무함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고 불안과 걱정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폴솔이라는 선교사님의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5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에서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놓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남처럼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선택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지 이런 것들, 이 선택의 홍수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선택의 길을 방황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게 뭐냐?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 이 욜로는 무엇이냐면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오늘의 나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편향된 삶, 현재 만족된, 현재 치중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근심과 불안,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로 맡기고 나는 그저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늘만 살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만족에 치중된 이 삶은 결국 이후에 분명히 쓰디쓴 결과만 남게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게 뭐냐면 바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게 과도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채 계속 달려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삶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들은 어쩌면 대부분 상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단 옆을 보고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뒤처지진 않고 있는가? 내가 남보다 더 못하고 있지 않는가?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누리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쟤보단 낫네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 우리 삶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삶은 어떤 목적 없이 방황하고 불안한 삶에 쉽게 휩쓸려가고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데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휩쓸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찾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또 주어진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거기에 쫓겨서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만들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이 바른 대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삶에 달려갈 방향은 뭐예요? 결국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의 진정한 주인 되신 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다섯 가지들, 그러니까 늘 변하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에 나의 삶의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내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타인과의 비교든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만족을 원하는 대로든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의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권력도 가져봤고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으며 재산도 많았고 또 결혼도 많이 해서 여러 왕비와 후궁도 권위를 받고 또 하나님 없이 즐기는 삶 또한 살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돈, 권력, 사랑 모든 것을 쟁취해봤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마지막 고백을 담은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어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 소용이 없다. 내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들, 돈과 권력, 사랑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얻기 위해 애쓰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 찾아졌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우리가 찍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짧던 길던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이 세상의 가치처럼 소비하고 낭비하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정말 이 주님의 뜻,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네, 5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제 대학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냐, 마냐, 술 먹는 게 죄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뒤에 있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길을 잃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술을 잔뜩 내가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가 더 맑아지고 정신이 더 온전해질까요? 아니죠. 술을 잔뜩 마시면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봇대랑도 싸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정신의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술이 문제다, 먹는 건 죄다 이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디에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취했을 때 술이라는 것이 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는 자기가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였고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술만 경계하면 될까요? 술만이 우리의 삶을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만들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술 말고도 통제가 되지 않고 무절제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 이 욕심을 통제하지 말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 욕심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더 성공해야 돼.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 어떤 이 세상의 진리, 이 욕심대로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낭비만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청년 중에 이제 알바에 목숨을 걸고 좀 알바에 이제 미쳐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옆집에 저희 이제 강릉원주대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과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 하루에 알바를 8개씩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알바만 엄청 했다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알바를 열심히 하는가? 뭐 집이 좀 어려워서 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더 좋은 태블릿 PC들 아니면 더 좋은 스마트워치 또 뭐 남자친구랑 갈 여행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소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안 사도 충분히 수업 듣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당장 여행 가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도 만들어도 되는데 소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쓰고 싶은 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낭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욕심대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채워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끄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욕심대로 이끌려가지 않고 무절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욕심대로 무절제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세속의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가 노래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결국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남이 나보다 잘 살던 못 살던 내가 남보다 좀 누리지 못하던 간에 이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를 위해 채우고 낭비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인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욕심과 무절제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또 남들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이끌림당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